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피곤하고 바쁘지요. 근데 희한하게도 백수들은 더 바빠. 더 피곤해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분주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세상 풍조에 끌려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 자매 이야기, 셀렉션 앤 포커싱이죠. 자, 선택과 집중.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산하고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싫어했는데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오늘 아침에 AI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수학이 왜 학문의 기초냐 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도 수학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학문, 법이나 또 의학이나 공학이나 모든 학문의 기초가 수학이다 하는 거죠. 수학을 잘해야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수학을 못해. 그래서 그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은 모든 학문에도 수학이 참 필요한 것인데, 얼마 전에 대학 총장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골프의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이분이 기본기 베이직하고 집중이래요. 포커싱 하는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고, 골프는 이 멘탈 게임인데 멘탈이 망가지면 실수가 연발한다는 거죠. 집중이 중요하다. 한국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MBC 앵커 출신에다가 MBC 대표이사를 했던 분이 만든 교회가 베이직 교회랍니다. 오죽했으면은 교회에 좀 기본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기본이 안 된 목사, 베이직이 안 된 교인들,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윤역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 이름을 베이직 교회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이 충실하면은 교회다워지게 되고, 목사다워지게 되고, 성도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찰리 커크, 마가 운동에 아주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상당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한 방에 죽여버리냐. 이 사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고 집중이 돼야 되죠. 숨 쉬는 것조차도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선택과 집중. 우리는
바쁜 시간에 돈 벌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예배에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두 자매는 누구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라헬, 야곱의 아니죠, 이삭의 두 딸, 나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라헬과 또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하고 라헬. 그러니까 구약의 두 자매는 레아하고 라헬인데 신약에서 두 자매, 유명한 두 자매는 당연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이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마을에 가는데, 그죠? 그 마을은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 하면은 뭡니까? 생각나는 게 나환자촌이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난한 사람의 집 혹은 고통받는 환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빈민촌이죠. 예루살렘 주변에서 아주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환자촌이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베다니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차별 대우를 받고 늘 스트레스와 텐션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거죠. 나름대로 뭐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베다니 사람들이라. 그렇죠? 자, 특히 이민사회는 너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죠?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물론 손님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12제자 있고, 또 아무래도 바로 전장에서는 전장에는 뭐가 나와요? 70인의 전도대에 나오죠. 자, 70명의 전도인들이 지금 그 지역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빠는 누굽니까? 나사로.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것이다. 복음을 믿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바로 베단이고 그 빈민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간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한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남자만 12명, 주님까지 13명. 거기다가 만약에 그 70명의 전도인들까지 같이 왔으면 뭡니까?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
3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입장에서 마르다는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집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삼남매가 사는데 아마도 그 집은 누구의 집? 마르다의 집이라.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은 내 집이고 손님이 엄청 왔는데 혼자 이걸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에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그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마르다는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했고 또 당연히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언니는 이게 일하는데 저놈은 뭘 하고 있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말이 화가 나서 한 말은 뭡니까? 언성이 톤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 이 말은 주님에게 어떤 면에서 뭡니까?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발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말이 바로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가말리알의 발 아래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선생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선생의 발 아래. 그죠? 그 당시에 제자를 삼는 것, 가말리알 같은 대선생이 있는데 제자를 삼을 때 여자를 제자 삼는 것은 수치라. 말이 안 돼.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제자로 삼아 준 겁니다. 그렇죠? 제자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아래 가장 가까운 데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는 엉뚱하게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속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 복잡하다. 이건 뭡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그 허영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은 무언가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엉뚱한 데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꿈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원래 원하던 것이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요.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지만은 내 생각이 엉뚱한 데 끌려갈 수 있어요. 생각이 분주하니까, 복잡하니까, 피곤하고 졸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생각이, 마음이 분주해죠. 이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주님 한 분도 아니고 수많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는데 가난한 집에, 그죠?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가난뱅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 또 가난한 동네에 혐오시설들,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터라든지 뭐 교도소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시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마님한테도 참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이거 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는 주인이고 내가 언니인데 나는 지금 정신이 없이 바쁜데 저 동생은 엉뚱한 짓 하고 있네.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오. 대답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죠? 두 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엄청 업셋돼 있지 않습니까?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두 번을 부르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는 거죠. 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들 접대하려면 뭡니까? 엄청 일이 많아. 그죠? 그런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컵라면 한 명씩 돌리면 끝나잖아. 그죠? 컵라면 커피 한 잔이면 끝나지. 자,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다는 거죠.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시장한 그런 상황이 되면 뭡니까? 주님은 말씀으로도 빈들에서도 어린아이 오병해 가지고 3,000명도 먹였잖아요. 자, 그런데 너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좋은 것, 이게 좋은 것 중에 좋은 겁니다. 물론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한데 엉뚱한 일에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천재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 파고든, 집중해서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해냈다. 이 얘기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에디슨, 그 전기 그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편리하게. 에디슨이
그 정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실패를 자그마치 6,000번을 했답니다. 6,000번.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면 짜증나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중해서 6,000번의 실수에도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편리하게 사는 거죠. 자, 주변 사람들은 뭡니까? 가족이고 뭐 주변 친구들이고 하나같이 그만해라 이제.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해낸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문제는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일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온갖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웃과 남을 비교해. 동생과 언니 사이도 비교하고, 그렇죠? 친구들과도 비교하고, 동창들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지요. 살맛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먹는다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 마음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졸리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 나고, 그죠? 거부 반응이 딱 생기는 거죠. 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기를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죠? 저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고,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불안해, 심판이고 재앙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주님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라. 그러면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평안이. 지금 뭐 저 나이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더 이상 뭐 오래 많이 살아가지고 민폐 끼치고 사는 것보다는 뭡니까? 짧게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은,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이 잠자다 보면 뭡니까?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거지요.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슬픔이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겠지만은 당사자는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라.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뭐 커커의 부인도 뭐 꽤 몇 살 연상의 모양이더라고요. 슬퍼하지 않고 처음에는 충격이고 막 잠 못 자고 했는데 내가 남편이 하던 그 일 내가 하겠다. 저놈들이 내 남편 죽인 거 늘 실수한 거다. 나도 하고 수천 명의 찰리 크크가 수천 명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거하다 순교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됐냐? 왜 동성애가 판을 치고 LGBTQ가 왜 날뛰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미워하고 죽이는 거죠. 한국에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뭐 잡혀갔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인가? 자,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원해.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됐어. 그러면 제자의 일은 뭡니까?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렇죠? 좋은 일, 최고의 좋은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그 나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뭐 했냐 하면은 거기서 역시 뭡니까? 접대한 일에 분주했어. 똑같은 베다니 동네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르는데 거기서도 서빙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저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까? 왕이죠. 주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기름을 붓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장례식에 이렇게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가보면은 환자가 그 누워있는 환자가 아닌 시체지, 바디가 있는데 죽은 사람 같지 않아. 화장을 잘 해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체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화장을 해서 새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관에 넣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시체를 닦는, 발을 닦는 그런 얘기죠.
주님의 장례식과 대관식을 같이 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싼 거,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엄청난 것을 왜 엉뚱한데 허비하느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그랬지. 계산이 밝으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라.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지. 자, 주님이 택한 12 제자들도 뭡니까? 주님의 죽음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왕이 돼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한 자리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도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마르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통 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는 내 친구고 내 사랑한 자다 그랬잖아요. 마르다도 정말로 이 대단한 고백을 한 그런 여자고 영적인 여자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이 이 삼남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집을 가장 많이 찾은 집인데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냐고 야단 법석일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하라. 그런 정도로 마리아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르다도 나사로도 구원받았겠지만은 상급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값진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하는 거, 청소하는 거, 예배당 관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봉사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하는 거.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듣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나 양궁 선수들 10전 관역에 딱딱 뭐 들어가나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면류관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최고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소엄마라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뻣뻣해져 가지고 몸이 허리도 뻣뻣해지고 이 마디마디가 뻣뻣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내려오려고 그랬잖아요. 누워있는 동안에. 이게 아픈 거라.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면은 앉았다가
또 한번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 이분 얘기가 그래요.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생각을 한답니다. 한꺼번에 뭘 쫙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먼저 쌀을 앉혀놓고 세탁기 돌려놓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쭉 하면 계획을 딱 구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과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또 뭡니까?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 때문에 고민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식 때문에 속 끓이는 부모에게는 뭡니까?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호사님 좀 나오셔서 분당 분장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베푸신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희들, 기본이 안 된 저희들, 정말 목사답지 못하고 승로답지 못한 저희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형제인 것을, 자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친히 나누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